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네, 아멘이시군요.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저의 상황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4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홍진기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 무언가를 준비하셨잖아요. 그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시간에 울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율동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만 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찬양에 맞춰서 함께 율동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막상 바로 시키면 다들 헤매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율동을 말씀드리면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똑같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그래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렇게 했고요. 또 2절도 있습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이렇게 됐습니다.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율동을 잘하시네요. 저도 오랜만에 율동을 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 율동과 함께 몸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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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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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율동하시니까 기쁘시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무심청 갔다 온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갔다 온 자연 꽃을 구경한 보신 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도 무심천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다음날이 제 새벽 설교 인도 온 날이어가지고 마음속은 좀 무거웠지만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은 있었지만 그곳을 향해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갔습니다. 네, 만개한 벚꽃들과 새롭게 돋아나는 새순들, 그리고 몽울이 진 꽃송이들을 바라보면서 감탄만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 구경, 강아지 구경을 실컷 한 것 같아요. 제가 청주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강아지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강아지 구경, 사람 구경, 꽃 구경 실컷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녀오고 보니까 이 봄을 기쁨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았지만 다녀와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마음의 보약과 같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육신의 쾌락을 통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아멘입니다. 네, 믿는 성도에게 기쁨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은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말과 행동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더욱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룹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아멘이시군요. 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이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서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차원의 그 계명이 아닌 걸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에 나도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느낀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의 명언같이 또는 예수님이 멋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냥 이야기하시는구나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랑할 그 대상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건면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행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행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고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능히 이기며 주 안에서 늘 머물며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러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원어로 카라스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즉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원어로 카라스마입니다. 그 뜻은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우리가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자비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후행하는 은혜입니다. 선행하는 은혜란 회심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회심하도록 하시는 은혜. 내가 아무리 은혜 받기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으로 결국에는 회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선행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행하는 은혜란 회심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협력해서 함께 이루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창설자 존 칼빈도 이중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이 성화되는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은혜라는 이 단어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와닿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믹스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믹스커피, 아메리카노보다는 믹스커피를 좋아합니다. 믹스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 있었고 저는 믹스커피를 이렇게 뜯어서 부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은혜란 이것이겠구나. 그저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그 따뜻한 물 속에서 온전히 녹여내서 그것을 받아 마시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란 것은 거창하게 그리고 어떤 미사역으로 표현해야만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못해 그냥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서 억지로 기쁨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모든 순간에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시면서 곧 찾아올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매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성경 묵상 훈련 배움 과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든든합니다. 네. 그렇다고 안 듣는 분들 때문에 안 든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진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배움과 도전을 받으시겠지만 저 또한 그 시간을 준비하고 함께 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결정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은 정직한 사람을 위하여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은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쾌감을 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과 삶의 태도는 자신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감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쾌락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쾌락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고 얼마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기쁨은 항상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되며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찾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